여러분의 인생에 타는 듯한 목마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목마름. 저는 35년 전에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받으면서 죽겠다, 이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목이 바짝바짝 타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3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기억은 생생합니다. 찌는 듯한 더위 속에 땀은 뻘뻘 흘리면서 PT 체조하고 그 지정된 코스들을 몇 개 이렇게 맞췄을 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쉬는 시간을 줬어요. 그때 그 쉬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 옆에 있던 그 논두렁으로 가갖고 이렇게 그 물이 무슨 물인지도 모르고 그냥 벌컥벌컥 마셨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의 그 절박한 목마름은 제가 기억한 그 경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목마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외치심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쏟아내는 그 진노를 담당하시는, 우리 대신 외면당하시고 버림받으시는 그 영혼의 고통을 보여준다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육체적인 고통에서 비롯된 부르짖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갈증은 이미 잡히시기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때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밤새도록 땀이 핏방울처럼 흘려질 정도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의 갈증은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붙잡히신 뒤에 6차례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서 신문을 받는 게 아니라 계속 이동을 합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수키로 되는 지역을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그 신문을 받고 다시 관정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러니까 그 빌라도 총독이 있던 곳으로 다시 끌려갑니다. 그래서 안나스에게 가고 가야바에게 가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가고, 그러면서 6번의 그 재판을 받게 되죠. 그때 걸어 다녔던 그 거리가 꽤 됩니다. 그것도 밤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그럴 때 그 관정이 바로 안토니오 요새에 있는 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러니까 밤새도록 취조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면서는 채찍질을 당하신 거죠. 게다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끌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이미 거기서 탈진했고 거기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까지 되었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는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심한 출혈 때문에 갈증은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목이 마르신, 그래서 정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육체의 피곤함, 고통을 호소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앞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 앞에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목마른 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예언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사람들이 쓸개 담은 물을, 포도주를 주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 성경이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28절 뒤에 보면 29절 3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의 입에 댔고 예수님은 받으신 후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더라. 몰약을 탄 포도주.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 기사를 종합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몰약이나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는데 심히 목마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그 포도주 마시기를 거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을 이루시는 모습입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하는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경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응하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삶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바꾸어 놓는 곳입니다. 내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바꾸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밑에 서 있는 우리도 역시 내 뜻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포도주를 거절하셨을까요?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비록 악한 사람들이었다고 알지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 눈 감는 순간이라도 고통을 덜어주는 마음으로 마취제 성분이 들어있는 이 몰약이나 쓸개가 마취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포도주를 예수님께 권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받아야만 했던 그 고통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포도주를 거절하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목마름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신포도주로 해소할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를 거절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목마름만을 이야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목마름을 대신한 목마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르신 것입니다. 내가 목말라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목마른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목마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수가성 우물가 옆에 있던 여인도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았고, 십자가에 달린 옆에 있는 강도도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왔고, 가늠한 여인도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모두를 대신해서 가지고 계신 목마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지옥에서 목말라야 할 그 목마름을 대신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부르짖으신 겁니다. 그 목마름은 모든 목마름의 극치였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물 한 그릇 달라고 요구하셨던 그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했죠. 십자가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값없이 생수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목마름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목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목마른 고통을 당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목마르지 않게 되었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목마름을 당하는 인생. 아버지, 내가 목마릅니다. 내가 여기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목마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목마른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회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흐르는 눈물을 씻고 강인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시련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고통을 경감하는 마취제가 섞인 포도주를 거절하는 주님을 보십시오. 타는 듯한 목마름 속에서도 마지막 고통까지 다 감수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시려고,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쏟아 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주까지 거절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삶.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바꿔놓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목마름을 대신한 예수님의 목마름, 내가 목마르다고 소리쳐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셔서 지르는 그 소리, 우리는 그 주님이 나의 목마름을 대신해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생각하며 오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고, 주님이 그 목마름을 당했기에 오늘 우리가 생수를, 영원한 생수를 값없이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마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목마르고, 저 필리핀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목마르고, 북한 땅에 있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오늘 내가 목마른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